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회로 지어져 갑시다. 교회로 지어져 갑시다. 교회로 지어져 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야곱과 라반의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렇게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나오고 라반이 나오고 라헬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들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은 정당하게 여기고 남이 나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라반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쫓아오고 결국 야곱을 7일간 쫓아와서 드디어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집니까? 바로 라반은 야곱에게 너가 떠난다는 말도 없이 떠난다고만 했다면 나는 내 딸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잘 먹여서 보냈을 텐데 너가 그러지 못함이 왜 그랬느냐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할 능력이 자기에게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현몽하심을 통하여서 너를 해하지 말라라고 나를 막으셨다. 그래서 나는 너를 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라반의 말을 들으면요, 야곱은 굉장히 잘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상당히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부인과 자녀들을 떠나기 싫은데 부인과 자녀들은 떠나기 싫은데 야곱이 이들을 겁박하고 여기를 떠나자 하여서 위협하여서 라반을 떠나게 한 것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딸과 손자를 아끼는 다정한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왜 야곱을 죽일 듯이 무장하고 쫓아옵니까? 야곱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나한테 죽일 것만 같이 쫓아오시고 왜 그렇게 나아가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라반은 자신이 야곱을 해할 능력이 있다라고 이 말 속에 라반의 마음이 묻어서 나왔습니다. 야곱 나는 너를 해할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사악한 말과 분위기에 선동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모습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지만 라반은 하나님을 믿어서 순종하였다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을 보시죠. 3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라고 하면서 라반도 이제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라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인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반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드라빔, 그의 집 안에 있었던 수호신과 같은 그런 가정의 신이 자기에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안전을 위해서 라반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사악한 마음, 그의 사악한 행동을
막으셨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말없이 떠난 것은 드라빔을 훔쳤다기보다는 바로 외삼촌이 자신의 부인들을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시 데려갈까봐 빼앗아갈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31절을 보시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떠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안에서 라반의 것이 나오면 그의 생명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요 또 라반 삼촌 당신의 물건이 나오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야곱은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라는 그 사실을 몰라서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장담, 말한 것도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장담하건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건대 라헬이 이 드라빔을 잘 숨겨서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만약에 걸렸다면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이 죽음으로 몰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큰 어려움과 사고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장담하고 나아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잘 살피고 내가 호언장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 먼저 장담하고 말로 먼저 이렇게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합니다. 그것은 내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나의 모습들을 다 돌아본 뒤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마음이 일어나서 그러한 상대방의 배려하는 마음으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의미의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의 상황과 일들을 잘 모르는데 호언장담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되돌아오는 모습 가운데에 내가 호언장담했지만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단정하지 말고 내 상황과 내 일들 좌우전후를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여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34절과 35절을 보면 라헬은요 이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 밑에 놓고 자신이 그 위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아의 장막에도 들어갔습니다. 다른 여종들의 장막에도 들어갔습니다. 드라빔을 찾지 못하였죠. 왜? 거기는 없으니까. 이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 라헬은 드라빔을 이 낙타의 안장에 숨겨놓고 자기가 그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좀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라반에게 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빔을 안장 밑에 숨겼다라는 것은요 조롱의 의미가 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왜 훔쳤겠습니까? 라헬은 남편 야곱이 아버지 라반에게 억울한 것을 당하는 것을 그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억울함과 모욕을 당했고 또 아버지에게 임금을 착취당하였습니다. 자기의 남편의 몫을 이야기하면서 10번이나 속인 것을 그는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이 드라빔, 가정 안에 있는 이 신상, 이것을 훔쳐 나오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야곱은 절규하면서 자기에게 달려드는 이 라반에게 41절과 42절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자기를 죽일 것처럼 따라 이렇게 쫓아오고, 그리고 오히려 야곱의 잘못, 그 야곱이 너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오히려 억울하게 또한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41절과 42절의 말씀으로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라반 삼촌이 나에게 행하였던 그 모욕적이고 또 속이는 모습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이 드라빔을 숨겼고 이 드라빔이 라반에게 걸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라반과 그 일행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서기 때문에 야곱과 그 가족들은 안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속임수에 능한 라반을 사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속이는 자로서 자기도 역시 라반을 속이며 나아가면 되었지만 라반은 이미 야곱보다 그 위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격이나 삶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버린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의 방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라반 삼촌을 속이고 라반 삼촌을 또한 해하고 라반 삼촌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당당하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임수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 그리고 인간의 본능대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교회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또 교회는 함께, 가정은 주의 은혜 아래 화목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평안의 그 줄로 우리를 매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 라반, 라헬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일상, 가정, 일터 이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 바로 나의 모습 가운데에 야곱과 라반과 라헬과 같은 모습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면 예전에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또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부서와 기관이 하나 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전체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방법,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집중하며 나아간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요,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연동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또한 시작하며 이제 2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특세를 하였습니다. 특세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 가정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또한 고대하고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화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호로 이야기하였던 것, 바로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예배, 믿음의 명문 가문.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서 험난한 인생의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이겨나가시고 견뎌나가시고 그 견디고 인내함 가운데에 귀한 믿음과 인내의 열매를 맺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특세의 첫 단추를 잘 꿰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또 한 주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들은 보내시는 선교사로 또 20명의 우리 학생들과 장년들은 또한 보냄받은 선교사로 일주일 동안 선교사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